오늘의 시편 말씀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탄원하는 시편, 탄원시, 무죄함을 호소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대적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의로운 재판을 행하시고 나를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시작하는 시작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쫓는 자, 물고 뜯는다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 발음을 보니까 프, 크, 프 이렇게 같은 발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찢을 것 같습니다. 뜯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찢겨나갈 것 같으니까 나를 빨리 좀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강조법이 이 단어에서 히브리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시편자가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를까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면 될 것인데 3절에 또 한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왜 대적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난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한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하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내가 상대적으로 이번 일을 당할 만큼의 이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독특한 어법이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라는 어법입니다. 만일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에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만약에 내가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만약에 대한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5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그냥 짓밟아 주십시오.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짓밟고 내 영광을 그냥 먼지로 만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격당할 때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짓밟아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짓밟아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또 한 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한 요청이죠.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미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이미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재판장이 있기 이전에 왕의 이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왕이 전쟁할 때 일어납니다. 왕이 전쟁할 때, 대적과 싸울 때 일어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내 대적들과 싸워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일어나 주셔서 내 대적들과 싸우시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일들을 좀 막아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것은 재판장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주변에 온 열국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고 의로운 재판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재판을 시행해 주시고 나의 무죄함은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까 다 쓸어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을,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무죄하다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의로운 재판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시편 기자가 내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전처럼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일을 당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재판장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 나의 분통함, 나의 어떤 무죄함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대적들을 향해서 의로운 재판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부를 때가 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재판장에까지 갔지만은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가 나를 오해해서, 곡해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데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듣질 않습니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억울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모함합니다. 뒷담합니다. 억울하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너 억울하지 않느냐? 너 분통이 터지지 않느냐? 네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 짓밟아라. 너도 짓밟혔으니까 짓밟고 아예 짓밟아서 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말합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나아가서 나의 무죄함을 호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적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의로우신 재판을 온전하게 시행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의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주위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상황이 정리되고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인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재판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공의롭게 되도록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시편 기자의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잘못 보면 바리새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죄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무죄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겪을 만한 일을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시편 기자의 삶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고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곧장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멀어진 삶을 살다가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